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울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말인데 힘들 때 우는 건 365, 힘들 때 참는 건 265, 힘들 때 웃는 게 인류다. 뭔가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그래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누군가가 이 글에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야, 무슨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냐? 힘들 때 웃는 자는 미친 사람이다. 아니 진짜 힘든데 어떻게 웃음이 나오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라는 말에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은 우리가 웃을 때만큼은 지금의 고통이나 지금의 근심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웃을 수 있는 것, 실컷 웃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웃는 그때에는 현실을 잊어버린 것 같고 뭔가 괜찮아 보이는데 결국 그 현실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웃음이 주는 능력이 내 마음에 그리고 내 감정에 쉼을 준다고 한다면 눈물이 주는 능력은 회복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울 수 있을 때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이 통일국가였던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두 나라로, 그 큰 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개로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갈리게 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이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하는데 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BC 586년경 바벨론 이 국가에 의해서,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이제 그 예루살렘을 해서 이제 이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 유다 왕국 패망과 함께 시작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드디어 끝나고 다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기쁨을 찬양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오늘 126편의 그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이제 모든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저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실감과 좌절과 두려움이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자신의 터전,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것,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 다 잃어버리고 끌려가듯이 그 적국의 나라에서 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헤아려 본다면 우리가 다 어떻게 그것을 알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망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끌려가는 그 백성들,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해주십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 너 이렇게 너희의 죄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아서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내가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70년 후에 내가 다시 너희 고국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있지만 순수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만큼은 믿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70년 후에 돌아오겠다는 이 언약, 이 약속을 붙잡으면서 어떤 소망도 남아지 있지 않았, 그때 70년 동안 어떻게든지 이 약속을 붙잡았어요. 남들이 뭐라 하건 자신들의 삶을 될 대로 되라 그런 식으로 살지 않고 분명히 70년 후는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니까 우리 이때를 그래도 잘 살아가자. 그래서 바벨론이 불이익을 준다고 해도 유대민족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은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키는 대로 하면은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뭔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문화도 누리고 종교도 자신의 것으로 흡수해가지고 그 나라 시민인 양 그렇게 살았는데, 유대민족은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민족은 그냥 남들이 뭐라 하건 그냥 끝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역사가는 그런 얘기했어요. 짐을 이미 싸놓고 있었대요. 70년 후가 될 건데도 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짐을 쌓아놨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그냥 지금 조금 타협하면, 지금 조금 그냥
이 주는 그거대로 내가 반응하면 뭔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유대 민족 보고 야 그만해라, 그냥 다른 곳 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은 아니다, 우리는 70년 후에 돌아간다, 이 언약. 그리고 결국 70년이 지나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결국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지금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시편 126편에서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시편을 통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이 3절 이하서부터는 뭔가 조금 분위기가 달라져요. 분명히 1, 2절에서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한다, 놀라운 일을 하셨음을 찬양합니다 하면서도 이 3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문제는 돌아만 온 거예요. 여전히 쑥대밭이 돼 있고 예루살렘엔 황폐한 그 자체예요. 무너진 성벽을 쌓아야 했고 여전히 시기하고 방해하는 적들이 그 땅에 남아 있었어요. 당연히 어려움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 결국 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보지 않았느냐, 70년 후에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 울며 씨를 뿌리며 단을 거둘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찬양을 하고 감사했는데 잘 생각해 보면 바벨론에서 풀려난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사망과 저주만 있던 사단의 나라에서 풀려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생명의 나라로 옮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움을 만나고 또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아직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이때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오늘을 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기쁨으로 열매를, 기쁨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 내가 영적으로 뭔가 무너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일어설 수 없는 그때, 그 침체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너지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을 대할 때나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 그냥 마비된 것처럼 그냥 머리로는 알겠는데 따라는 하는데 가슴은 메마른 것 같이, 그냥 습관과 같은. 왜냐하면 복음은 이때부터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각이 메말랐다는 것은 그 복음이 개념화가 됐기 때문에, 그냥 개념.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 우리는 용서받았다, 어떤 나에게 실제가 아니라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지, 그냥 그렇게 그냥 동의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기에 형식으로 남아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라오스를 다녀오면서 그곳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정말로 내가 말라 있음을 깨닫게 됐어요.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내 모습을 정말 거울로 비춰보듯이 발견하게 됐어요. 그분들은 정말로 환경은 열악하고 숨어서 드려야 하는 예배지만, 기도 모임이지만, 어느 누구도 큰 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누구보다도 뜨겁게 예배하고 누구보다도 정말로 그 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울면서 구해요. 하나님의 도우심, 오늘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오늘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가? 그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울부짖는 그들을 보면서
제가 그 돌아오는 그 기찻길 안에서 계속 드는 질문이 그거였어요. 나는 언제 울어봤지? 나는 정말로 이들과 같이 언제 울어봤었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울었던 적은 언제였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아까 아침에 교회를 딱 오는데 한 꼬마애가 여행을 가나 봐요. 이렇게 여행을 가는데 막 출발도 안 했는데 막 그 차 앞에서 춤을 막 추더라고. 막 그것도 보면서 나는 교회를 오는데 나는 저렇게 춤추면서 오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애가 출발도 안 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겠는데 부모들은 막 짐 싸느라고 땀 흘리고 말인데 애는 그냥 막 하더라고. 너무 기대하고 감사하고. 마찬가지로 내 마음, 내가 말씀을 대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내가 정말로 그렇게 회개를 할 때 울었던 그때 언제 울어봤냐라는 거. 그냥 메말라 버린 그냥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는 거고, 회개하면 회개하는 거고, 용서받으면 용서받는 거고, 그냥 그렇게.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이 애가라는 말처럼 예루살렘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 박살난 뒤에 그 슬픔을 노래한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을 보면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가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벨론이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 누가 보더라도 바벨론이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그 중동의 모든 패권은 바벨론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지만, 이 예레미야 애가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아니다. 바벨론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아니다. 뭐 때문에 망했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망하는 것은 어떤 형편이나 상황이나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없고 이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망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 삶이 공고해지고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어지고 그것은 내 죄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 죄가 하나님이 좋은 것,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고자 하는 걸 막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가 나를 부정적인 것으로 계속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회복하는 길은 또 마찬가지로 무엇이 있어서, 무엇을 가져야, 무엇을 얻어서야가 아니라 회복하는 길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뜻이 뭡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방향을 다시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죄지었던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다시 나아가는 것, 다시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개가 있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것, 불순종했던 것들, 나의 죄들을 회개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하고 축복해 주셔야 하고 인도해 주셔야 하는데 그 죄를 가지고 내가 막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만 하면, 내 방향을 바꾸기만 하면, 내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회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애가를 통해 계속 외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살 길이다. 그래야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기 위해서 먼저 눈물을 강같이 흐르게 해라. 이게 시적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정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창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진물이 날 정도로 울라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네 흐르는 것을 멈추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죄 때문에 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나온 자들에게 다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 나 하나님한테 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할 때 저를 좀 생각해 보세요. 뭔가 그 형식적으로 회개할 때가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무슨 죄 회개합니다. 무슨 죄 지어가지고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내가 뭔가 남 얘기하는 것처럼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남 얘기하는 것처럼 내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남의 죄,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회개하는데 그렇게 회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막혀있는 나의 죄, 하나님 앞에 나의 행동, 하나님 앞에 잘못된 나의 말들, 생각들, 감정들, 그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 이것은 해주면 좋고 말고가 아니라, 우리 잘 생각하면은 병원도 이 병원 갔다가 안 고쳐지면 또 저 병원을 갑니다. 또 그리고 안 되면 또 저렇게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못 고치면 저기로 가면 되지 뭐, 여기서 해결해 주지 못하면 저기로 가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어떤 도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멀쩡한 것 같고 내가 살만한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의 삶은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통과 그 힘든 가운데 빠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안 된다고 애통할 수 있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채 하신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너 정말 지겹다 이제 너 맨날 왜 그러냐, 야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몇십 년 기다려주지 않았냐, 너 언제까지 그래, 아니 이제 너 포기했어, 만약에 이런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우습게, 형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죄 때문에 또 이번 주에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내 삶을 잘 살아야겠다. 만약에 제가 막 그 유튜브에 나오는 잘못된 그 사역자가 같은 그런 행동을 하거나 그런 일들을 벌였을 때 나만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성도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일까 라는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 얼마나 부끄러울까, 내 문제가 나로 인해서.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말이나 일에나 내 삶에서 잘 살아야겠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내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죄를 원하는 대로 마음껏 짓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용서, 사랑, 그 회복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울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47절 이하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 계속 흘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실 거야. 그 눈물을 보셔. 그 눈물을 보시고 그때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 진정한 회복을 원하느냐, 정말 복음을 체험하기 원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기 원하느냐, 하나님 앞에 눈물을 시내처럼 흘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죽을 병에 걸리자 하나님 앞에 그전까지는 그렇게 다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죽게 되자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막 울고 불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우리에게 정말 회복을 원하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눈물을 하나님이 씻겨주시고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셔서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은 순종의 눈물을 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심자마자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심었다가 바로 열매가 맺혀진다? 그럴 수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인내하는 과정, 그 상황을 거쳐야 할 수도 있고, 정말 기도했고 회개했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 같고 뭔가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이 보여서 답답한 상황을 지나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의 눈물을 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정말로 이 다급한 거 있잖아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거. 그러면 눈물이 나옵니다. 너무 급하니까, 간절하니까. 이게 그 감정이 그래요. 특히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을 눈물을 흘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순종은 기본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그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시험을 못 봤으면 다음에 잘 보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시험을 잘 봤으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면 기분이 좋아요. 어쩌다가 찍은 것도 맞아. 주관식까지, 막 소수점까지 맞히니까 막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 감정에 취해 며칠을 놉니다. 그러다 시험을 못 보면 역시 나는 공부랑 안 맞아. 그래서 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상황이 잘 되건 안 되건 좋건 나쁘건 그 상황에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순종의 눈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환경이 어떻든 나의 자리에서 기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해야 할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그 기본은 사도행전 6장 4절에 말하는 것처럼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것, 말씀, 기도, 이 가장 기본적인 것,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연한 이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되든 안 되든이 아니라 그냥 울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라오스가 참 좋았어요. 처음 중국에 갔을 때 그 감동과 그런 열정을 받아가서 이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 학교를 세운 그 간증들을 들었는데, 정말 지금의 학교가 저번에 사진에 보여준 것처럼 4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 건물만 해도 기숙사 3동에 본 건물 또 하면은 4-5개, 그런 평수도 거의 10,000평이 된다고 했나. 하여튼 그렇게 큰 어마어마한 학교를 짓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를 봤을 때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했는데, 그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으면 매일매일이 전쟁이었대요. 이 서류를 준비해서 가면은 그쪽에서 거절하거나, 또 이 사람을 만나러 가면 이 사람이 안 만나주거나, 정말로 매일매일이 어쩔 수 없었대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대요. 매일매일 눈물의 기도를 했고 눈물을 흘리며 순종하자 하나하나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것. 왜 어렵지? 왜 안 되지? 나는 왜 여전히 이렇지? 언제 이 상황 끝날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울며 나아가면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꿈꾸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이뤄갈 수 있는가? 울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울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의 단단해진 이 마음이 정말로 부드러워져, 딱딱해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신학교, 박사학위,
어떤 능력, 외국어의 실력,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실력은 최고의 실력자이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만 원씩, 10만 원씩, 100만 원씩 준다고 기분만 좋겠죠. 그게 일주일이 뭐예요? 하루면 다 쓸 수 있는데. 내 지금 가진 것, 내 능력, 내 어떤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실력은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시느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를 도와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울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울면 됩니다. 제가 진짜 오늘은 간증할 게 많아요. 제가 200페이지가 되는 이제 논문을 써야 돼요. 이제 박사 지금 이제 논문 쓰는 때가 돼가지고. 근데 80페이지를 딱 썼어요. 많이 썼죠? 200페이지 중에. 그래서 딱 쓰고 지도 교수님한테 딱 보냈어요. 기대했죠.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2페이지 읽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방향이 잘못됐다. 여러분, 논문 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다. 제가 이 2페이지를 쓰는데 6시간씩이 걸렸어요. 근데 80페이지를 쓰려면 내가 얼마나 시간을 들였겠는지 아세요? 주일날 끝나고 나면 막 저녁 10시, 11시까지 진짜 밥도 안 먹고 그거를 했었어요. 2페이지 딱 읽고 교수님이 방향이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럼 그렇지, 내가 무슨 박사냐. 막 다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이따위 책이 무슨 필요가 있냐. 정말 마음에 별의별 생각이 났어요. 별의별 생각이 진짜. 나 너무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못해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정말 책은 쳐다보도 보기 싫었어요. 막 마음은 너무 힘들고. 이제 그런데 이제 목요일쯤이 됐을 때 갑자기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마음을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너 나한테 물어봐. 너 어차피 못해. 또 나한테 묻고 다시 시작해. 근데 그냥 그 마음을 갖고 정말 기도하는 진짜 우는 심정으로 기도했어요. 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는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그런데 그렇게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다른 논문들, 학위 발표 자료들을 막 이제 찾아볼 수 있게 됐고, 이제 제목들을 뭔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깨달게 된 게, 선교에 대한 나의 잘못된 지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에 대해서 그 며칠 동안 알게 됐어요. 내가 알고 있었던 게, 복음적이지 않다라는 것. 잘못됐다라는 거. 방향이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했다간 큰일 나게 할 정도로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다시 시작은 못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결정했어요. 다시 해보자. 하나님께 물어보고 지혜를 구하면서. 정말 지금 우는 마음 아세요 혹시? 논문 쓴 분들은 알 거예요. 나의 우는 마음을. 예전에 선교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는데 논문을 다 써놓은 완성본 논문 노트북을 훔쳐갔다. 그 새끼를 죽이고 싶었다 막 그랬었어요. 2년 동안 준비했는데 처음부터 근데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그리고 결론은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그 정도까지 그럴 수 있는데 80페이지도 이 심정인데 200페이지가 넘는 걸 그랬을 때 얼마나 그 심정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것은 울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맡기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시간이 필요하겠죠. 저에겐 다시 시간이 필요하고 다시 앉아야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여튼 이번 주가 저한테는 너무 격동의 한 주였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비단의바 공동체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새벽 기도 모임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또 주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너 예수님 때문에 살아라. 너
너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논문을 써봐라. 너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해봐라. 예수님 때문에 한번 울고 나아가봐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울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울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라는 것은 1 더하기 1, 하나, 1 플러스 1 이게 아니라 그 원어대로 차고 넘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간증해야지 않나요? 하나님 너무 밀어주시는데요. 이런 간증해야죠. 하나님이 밀어주실 때 일본어를 쓰면 안 되니까 정말 많이 정말 밀어주시는 그것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울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역하고 예수님 때문에 일하고 예수님 때문에 공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답이요, 내 인도하시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울면서 회개하면 됩니다. 내 자리에서 말씀, 그 순종의 눈물, 기도의 눈물을 흘리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력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다시 말해서 오늘, 지금이 하나님께 울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울면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해 주겠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의 마음의 땅, 딱딱하게 굳은 땅을 기경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용서, 능력을 우리에게 비처럼 부어주셔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분명히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울읍시다. 정말 울음이 회복됩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 정말 울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축복, 위로를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